열왕기하 23장 2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604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성경 604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인데요,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예배 참석하시기 전에 예배 나오실 때 세수를 안 하시고 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집사님 손 드신 거 아니시죠? 네. 혹시 세수를 안 하고 이도 닦지 않고 잠잘 때 입던 그 옷을 그대로 입고 나오신 분은 손을 들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어쨌든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이 안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눈에 보이니까,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일어나셔서 세수도 하시고 또 화장도 하시고 조금 심하면 분장도 하시고 아주 심하면 변장까지 하시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눈으로 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좀 신경 좀 쓰셨구나. 신발이랑 옷이랑 깔맞춤을 하셨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오시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오신 분 있으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오실 때 이 마음을 정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내가 오늘 거룩한 성전에 가는데 마음을 그냥 가지고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음을 집에서 정리하고 오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정말요? 이러면 설교가 이상해지는데? 손을 들지 말았어야죠. 그러시구나. 네. 대부분은 우리는 교회에 올 때 마음을 정리를 하지 않고 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많은 곳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계속해서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곳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 우리의 외모보다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왜 모두 외모에 더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보여지는 그 외모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서로가 마음을 아마 볼 수가 있다면 여기 계신 몇몇 분은 다음 주에 교회를 못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부패하고 그리고 더럽고 교만하고 그리고 음란한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확인했다면 아마 그 마음을 가지고 다음 주에 교회를 못 나오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때 이 성령의 역사가 정말 불같이 일어나는 그 교회에서 자기네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땅을 판 돈을 다 헌금하지 못하고 일부를 감추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왜 헌금하기로 한 것을 다 하지 않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사탄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실제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사탄이 가득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마음을 지적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그 사탄이 가득한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날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탄이 가득한 그 마음을 그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처음엔 헌금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처음엔 정말 온전히 하려는 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 사탄이 가득한 마음을 그 마음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이나 기억이 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짐 캐리가 주연한 영화입니다. 이 짐 캐리, 이 브루스는 방송국 리포터로 일을 합니다. 이 사람이 재치도 있고 재능도 있어서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리포터입니다. 그런 날에 어느 날 이제 리포터가 이제 취재를 하러 갔는데 취재하는 도중에 자신과 라이벌인 사람인 에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앵커가 되었다는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서 생방송 도중에 그만 욕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날로 바로 잘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또 불량배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막 두드러져 맞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이렇게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처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루스가 마음의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따집니다. 하나님께 사태질을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따집니다. 그런데 영화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브루스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나의 그 전지전능함을 주겠다. 네가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은 휴가를 떠나십니다. 영화니까 하나님은 휴가를 떠나시고 이 브루스는 마음대로 합니다. 뭐 교통체증이 나면 이렇게 하면 뭐 차가 막 이렇게 막 열리고 막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전지전능하게 다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문제가 쌓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으니까 세상이 점점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그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을 전지전능함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브루스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그 여자의 마음을 얻는다라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마음이 무엇이기에 이 전지전능함을 가지고도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일까요? 도대체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위에 오릅니다. 할아버지 므낫세와 그리고 아버지 아몬을 이어서 왕이 되는데 근데 이 할아버지 므낫세는 정말로 악한 왕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에 하나님이 보기에 유다왕 므낫세는 그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아모리 사람보다 더욱 심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몬도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길을 그대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8살의 왕이 된 이 요시야 왕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길을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왕들을 뒤를 이어서 악한 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달랐습니다. 요시야 왕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다르게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시야 왕은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온전히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가지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마음이 부패하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1051번이 나옵니다. 제가 센 것은 아니고
제가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라는 단어를 다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 일일이 한번 보면서 몇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마음은 온전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온전하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도 하시고 또 부드럽게도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합니다. 마음은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기도 하고 말로 마음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마음에 관해서 많은 말들이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패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마음이 부패하였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밭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진다라는 비유입니다. 길가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돌짝밭이고 두 번째는 가시덤불입니다. 이 돌짝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있는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역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서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면 이 마음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려움과 염려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그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나쁜 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고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사는 게 뭐가 이상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이 마르면 이 텀블러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물을 마시고 이 텀블러를 내려놓지 않고 계속 들고 설교를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 다음부터는 설교가 잘 들리지 않을 겁니다. 아니 왜 안 내려놓는 거야? 도대체 뭔 생각을 하는 거야?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텀블러를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아니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들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어디 이 팔 여기 근육이 아파오고 여기 근육이 좀 이렇게 손상이 되고 아니면 뼈가 좀 이상해지는 그런 일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잠깐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를 내 마음속에 계속 넣고 살아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염려와 근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썩고 썩어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우리 마음이 부패하였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아셔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아셔야 합니다.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되어서 18년이 지난 해, 그러니까 26살이 되었을 때 성전을 수리를 합니다. 성전 수리를 위해서 그 은을 6년 동안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 모은 것을 가지고 가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셈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성전을 수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빡빡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셈을 해서 이렇게 달라는 대로 다 은을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서기관 사반이 성전 수리 중에 발견된 율법책을 가지고 왕에게 가지고 옵니다. 사반이 율법책을 가지고 돌아와서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이 율법책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모세오경입니다. 그랬더니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의 이야기를 듣자 그 옷을 찢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에 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열왕기하 22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은 아주 패역한 왕이었습니다. 마음이 강팍한 왕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았던 왕입니다. 그들은 텀블러를 들고 계속 그냥 살아가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썩고 문드러지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집중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달랐습니다. 요시야는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의 옷을 찢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내가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 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도 상황은 같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있어도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상황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마음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육신으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신으로 보이는 것에서 죄를 짓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더럽습니다. 말할 수 없이 더럽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아서 안 그렇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럽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은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속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스스로에게 너무나 관대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는 제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들어올 때 우리는 그냥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대적을 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는 대적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고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염려하게 만드는 악한 영 지금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대적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부패하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부패한 것을 그대로 두면 점점 더 부패해집니다. 먼저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생각 속에서 떠오르는, 듣고 보고 말하는 것들, 그리고 떠오르게 만드는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주변의 환경에서 음란하고 거짓되고 욕심에 가득한 교만한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생각이 모이면 그것이 마음이 됩니다. 나의 마음은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점점 더 부패합니다.
의지적으로 대적하고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더러운 마음을 씻어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전심으로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이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그 어린 왕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길로 따라가지 않고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었을까? 8살에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자신은 그 하나님의 길로 갈 수가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8살이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다. 마음이 아직 굳어지지 않은 상태, 정말 말랑말랑한 그 상태에서 왕이 되었으니까 정말 그가 그럴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 아몬은 24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므낫세가 오랫동안 집권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다 되어서야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그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아몬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이 아몬이 일찍 죽는 바람에 8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아버지를 보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자란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을 하고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마자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 왕이 백성에게 말씀을, 먼저 왕이 자신이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백성에게 그 말씀을 들려줬는데 이 백성들도 왕의 언약을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성경을 보다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죄를 지금 다 고백하고 통해 자복하고 난 이후에 백성을 다 모아놓고, 그러니까 TV나 뭘로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그 시민들이, 국민들이 그 방송을 보고 내가 그 왕이 한 것처럼 그 언약을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만 놀라운 거 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반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여호야다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까지만, 그때까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그 여호야다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세상을 떠나자 바로 돌이켜서 세상적인 왕으로 바뀌어 버리고 맙니다. 그 요시야 왕이 다른 것은 다 잘했는데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산당을 그 나라에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아람 나라에 의해서 침공을 받게 되었고, 그랬는데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긴 드렸는데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전심으로 따르지 못했습니다. 제가 전심의 법칙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전심의 법칙이 뭔지 아십니까? 전심으로 나가면 전심으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반심을 가지고 나가면 상대방의 반심을 만나게 되고, 내가 전심으로 나가게 되면
전심으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법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법칙이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요시야는 전심으로 나가는 듯 했지만 전심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빈 곳이 있었습니다. 전심이 아닌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간 대상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야다라고 하는 그 제사장에게 그 마음을 드리고 나갔던 것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요시야는 부패한 마음을 그대로 방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방백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고 결국은 여호야다 그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을 행하고 맙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바라가의 아들 그 사가랴가 이 스가랴라고 하는 그 여호야다의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예수 동행 일기를 쓰자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네, 저는 이래서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또 얘기를 해도 또 모르실 거 아닙니까? 몇몇 분들은 이렇게 예수 동행 일기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예수 동행 일기를 써가면서 보니까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제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을 끌고 와야 되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동행 일기를 쓰기 전에는 제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가도 방치를 해두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잘 인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동행 일기를 쓰기 시작하니까 일기를 써야 되니까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를 계속 체크하게 되고 다른 곳으로 행하려고 할 때 내 마음이 지금 이런 상태구나. 내 마음이 정말 엉뚱한 길로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것은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온전히 그분께 나를 내어 드리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것이 전심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지 계속 묵상하고 그분께 묻고 그분께 내 마음을 열어서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요시야는 여호야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자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그 바라보는 사람도 완전하지 못한 길로 가는 겁니다. 사람은 변하고 사람은 죽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바라보는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남편을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아내를, 남편을 바라본다니까 왜 아내분들이 이렇게 인상을 쓰십니까? 혹시 자녀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 목사님을 아니면 장로님, 권사님들을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들은 변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것도 전심으로, 반심이 아니라 나의 온전한 마음, 전심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매일 매순간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음이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한 그 마음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별거 아니라고, 그게 뭐 어떠냐고, 그냥 염려일 뿐이고 두렵지만 괜찮지 않았냐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였습니다.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부패하게 하는 그 사단을 주님의 권세로 내어쫓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이 부패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부패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방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렇지 않다라고, 나는 아무렇지 않다고, 내가 외형이 괜찮으니까, 내가 보이는 것이 괜찮으니까, 내 마음은 어떻게 돼도 아무렇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관찰하고 그 마음을 온전히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마음이 부패하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이 나의 삶 속에 온전히 누려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온전히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온전히 열어서 주님께 열어보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만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만 온전히 내 마음을 열어보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만 온전히 내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의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가는 대로 그 마음이 어떤지 살펴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두려움과 염려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24시간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전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암세포가 소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리 통증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혈압, 당뇨가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통이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시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온전하게 흘러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 지금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믿어지게 하시고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이루어진 것이 그려지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